사도행전 1장 1절 12절로 26절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맞대하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 앞에 찬양단 모니터 꺼주시고 요걸 켜주세요. 좌우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로 비어있는 두 자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람산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고 하늘로 떠나가셨죠. 근데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떠나시고 약속한 성령은 아직 오지 않으신 시간, 그 중간 시기, 그게 바로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가기까지 중간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또한 제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져 있는 공동체 12 중에 하나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장차 성령을 받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본인들의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공동체는 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빈자리가 있는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내가 나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내 삶에 빛이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은 내가 먼저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서 말로만 예수님 빛이십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은 빈정과 비아냥입니다. 너나 잘해. 이런 말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제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자신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그런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가정집 다락방에서 여기저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들 무질서하게 3, 3, 5 이렇게 나누어져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해요. 무질서한 모임에 질서가 생겨나고 리더가 없던 모임에 리더가 생겨나면서 이제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예요. 아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자 아니에요? 앞서서 도망간 것도 잘못한 거지만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 실수가 덮여지고 가리워지고 이 사람이 다시 리더의 권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 서로 리더의 자격을 논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일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그들이 주님의 말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과 그런 것들이 다 기도 속에서 녹아지고 용해되고 하나 되어지면서 자기의 생각, 계획들이 다 사라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약속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으로 하는 합심기도, 전념하여 오로지 기도만 하는 몰입기도, 전심기도, 이 기도의 합주회를 통하여 모든 나누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분열되어 있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무질서했던 모습들이 질서 있게 규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회복이 일어나고 리더십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다시 질서가 갖추어진 그런 보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용납과 인정 속에 리더로 일어난 베드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한때 예수님께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사람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린 바로 유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맡을 수 있는 귀한 직무를 맡았었으나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린 자, 그 유다의 빈자리,
그 직문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갑자기 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이 생각을 떠올렸던 것이고 왜 성경은 그때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중에 이 사건만을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두는 걸까? 왜 12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늘 똑같은 성도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의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걸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도 그랬고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자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됐고 부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는 지금 이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했던 말씀들을 쭉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 12명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근데 그 12 보좌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12 보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 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굳이 마띠아를 꼭 뽑아야 했나? 그냥 11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없었나? 왜 꼭 12명을 채워야 했나? 베드로가 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12 보좌에 12 사도들이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데 그게는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에 기초석이 있는데 12개의 문에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 기초석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니 천국의 성 그 기초석에다가 가룟 유다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떠올린 겁니다. 아, 여기 빨리 가룟 유다를 대체할 누군가를 이 자리에 앉게 해야 된다.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특히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21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하나 된 모습이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것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부정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데, 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라는 거야? 인정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이 하나 된 모습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유혹이 왔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예전에 믿던 사람이 지금은 다 없어져서 자리가 텅텅 비어있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메시아됨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고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고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교회가 더 똘똘 뭉치고 연합해가지고 이겨내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입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막 이런 교회들은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거니와 있어서도 전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스란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 아닙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 교회를 나오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걸 좀 배우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몇십 년씩 그 문제를 끌고 가고 교회 안에 막 두 파, 세 파로 나뉘고.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근데 왜 그렇게 그럼 나누어졌는데 하나 되려고 하질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수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돼야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가 되라. 먼저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이 바로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빨리 이 비어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완전한 12명의 사도를 빨리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 들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요, 성도, 증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돌멩이가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따로따로 뒹굴고 있어요. 그 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세워 쌓아서 서로 기대고 서로 지탱하게 하여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재물을 올리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3개의 성물이 있는데 12개의 떡이 있는 진설병을 해놓은 떡상, 이건 말씀을 상징하고, 앞에 있는 향단은 우리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금촛대가 있어요. 7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금촛대. 그 위에 잔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초를 밝혀 7개의 불이 밝혀지는 것을 완전한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참된 의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요. 참된 빛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사랑으로 온 길을 바라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초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잔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잔에 살구꽃, 꽃 모양과 열매 모양이 거기 새겨져 있더라. 참, 아니 왜 많고 많은 꽃 열매들이 있는데 더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놔두고 왜 살구꽃, 감복숭아 꽃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아몬드 꽃이 맞아요. 그 열매는 아몬드 열매예요. 일찍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던 그거. 이게 아몬드 열매입니다. 이 아몬드 열매, 시아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왜 하나님은 그 아몬드 열매로 새겨져 있는 잔에 기름을 부어 초를 밝히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걸까? 이 아몬드 열매는 가장 추운 시기인 12월에 꽃을 피우고요. 그 한겨울을 지나며 2월이 되어서 나무 중에 가장 빠르게 열매를 맺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열매. 이거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걸 상징해요.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성도 입장에서 그 추운 겨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올바른 것을 끝까지 붙들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마침내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는 시기가 온다.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자디찬 얼음처럼 그 관계가 꽁꽁 얼어버렸어요. 굳어져 있어요. 이게 녹을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힘으로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끌어안아주고 그냥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겨울을 지새우고 마침내 사랑으로 그 추위를 녹여내고 한 송이 감복숭아 꽃을 피워낸 그 잔 위에 성령의 기름이 담기고 성령의 불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손을 꼭 잡고 인사하세요. 하나 돼야 합니다. 또 인사하세요. 우리에게는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고 비어있는 그 자리, 비어있는 그 우정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리고 놔둬버리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빈자리를 채워야 할 필요를 발견하고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베드로는 다윗을 통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 대처 방법을 찾아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보십시오. 이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 방법도 말씀 속에서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생각, 이 아이디어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갖게 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참 궁금한 것은 그렇게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기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서둘러 채우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야고보 사도가 헤로도 왕에게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야고보 사도의 빈자리가 또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질 않아요. 둘 다 사도의 죽음을 통해 빈자리가 생긴 건데 왜 하나의 빈자리는 서둘러 채우려 하고 또 다른 빈자리는 그냥 놔두는 걸까? 어떻게 죽은 죽음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압니까? 여러분, 회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할 대상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뭐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난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절대로 자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후의 싹스로 산 밭에 배가 터져 창자에서 흘러나온 피가 가득해 아개를 담아 피밭을 남겨놓고 갔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렇게 죽어간 그 자기 배에서 나온 피로 밭을 다 덮어놓고 그 피밭을 남기고 간 그렇게 죽은 그 사람과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수하며 맡겨진 양떼들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으신 그런 죽음과 같겠냐는 거예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끄러운 죽음이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니 부끄러운 죽음은 빨리 그것을 충성된 다른 사람으로 대신 세워서 그 자리를 빨리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은 그 빈자리로 놔둬도 그 자체로 너무나 고귀하게 빛나고 있으니 그 결혼은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맡겨진 자리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명의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펜트, 회개, 돌아서지 않으면 리플레이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체가 됩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체하세요. 뭐 교회가 나서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영광되기 때문에 그 충성과 그 헌신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빛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기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제자들의 눈에 두 개의 빈자리가 들어왔어요. 6월절 만찬 때를 생각해 보면 중앙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는 제자들이 다른 누구로 대체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이 보좌는 오직 성령님만이 거기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 부끄럽게 죄를 짓고 피밭을 남기고 간 가룟 유다의 빈자리. 이 자리는 다른 충성된 자로
채워야 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영혼의 자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내 직분의 자리에 나는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 다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늘 살펴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